아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믿고 있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도 저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으로 이 설교를 준비해 봤어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독교에 편중되어서 얘기하기 쉬운데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기독교를 잘 모르시고 혹은 기독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누군가 딱 떠오르시나요? 기독교를 많이 배격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주일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도 한번 그런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교를 한번 들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입장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부분,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아마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많은 기독교의 과오라든지 또 성직자의 실수라든지 또 연약한 크리스찬이 끼쳤던 그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그런 잘못된 과거라든지 그런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여러분의 핑계대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자숙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 본질적인 부분을 더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저희가 금방 읽었듯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4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합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나누기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들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독생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믿을 만한 것인지 제가 좀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주에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또 마음을 열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 세팅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또 이곳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미 믿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왜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감격적인 일이고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잘 발견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대로 꾸준히 유지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쉽지 않음을 많이 발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미 신앙이 있으신 분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하나님이에 대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저는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설명적인 부분 또 설교적인 부분을 섞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PPT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앞을 잘 보시면서 계속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 이 무엇일까요? 나오죠? 네. 네, 정치라고 부릅니다. 멱살 잡고 삭발하고 욕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이런 훌륭한 게 정치입니다. 아셨죠? 또 다음 퀴즈 냅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너무 잘 아시네요. 경제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면서 인격을 길러주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교육이라고 하죠. 또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사상이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의 사회는 이렇게 많은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느끼고 생활해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미디어에서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다양한 구분과 과학적인 설명과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하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필요와 욕구와 어려움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 구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영역, 즉 삶의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질문, 그죠?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이며 이것은 보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 갈망함들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서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영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이든 궁금증이든 두려움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형태로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사후세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인간의 막연한 그런 궁금증 또 갈망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좀 쉽게 설명하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자, 반대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간이 영적인 어떤 궁금증이 가지고 있어서 사후 세계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영원에 대한 갈망함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이 아주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갈망 때문인지 이 영적인 생활들도 아주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든 수행의 모습이든 철학의 모습이든 인간은 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상은 두 가지의 양극단으로 나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전혀 신봉하지 않는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거나 몽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능과 과학의 탁월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과학이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념적인 차이로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그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불을 놓곤 했지만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무신론적인 과학주의, 과학만능주의가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인들이 전도를 하듯이 이런 무신론자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설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인물들,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런 분들은 무신론적인 과학주의의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보다는 아마 목사님이고 아마 총회장 정도급, 거의 교황급의 무신론에서는 가장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오른쪽에 계신 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강연들과 저술들 그리고 공개 토의들로 이분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그 누구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믿기로는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우매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이 신이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학, 철학, 역사, 사회학, 심리학들을 망라하면서 사람들에게 공개 토의를 하고 그들과 질의하고 대면하면서 책까지 쓰면서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들이 단연 조회수 상위권에 있고요, 많은 지식인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들은 이미 유일신 사상의 회의를 느끼고 이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억압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죠. 그리고 기득권처럼 여겨지는 이 기독교에 반하는 생각, 그리고 과학적으로 맹점이 있어 보이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리고 이들의 지적은 아주 유머 있고 위트 있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학주의가 첫 번째 극단이라면요, 제가 영적인 세계 두 가지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주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전혀 신봉하지 않는 과학주의가 첫 번째 영역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잘못들과 과오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다른 종교나 사상들도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 컸던 만큼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실수, 부패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독교의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는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어떤 경건 생활,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특별한 자극적인 영적인 체험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생활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너무나 그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신의 과학 장비를 갖춘 시설과 연구 프로젝트에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죠. 그리고 상아탑에서 지식과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은 불투명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고 몸에 적어도 부적 하나씩은 가지고 점과 사주팔자를 보는 것으로 배회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타로집들이 널려있는 거 많이 보시죠? 타로집들마다 젊은이들로, 연인들로, 취업준비생들로 가득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례와 제사의 형식은 점점 귀찮은 짐이 되고 있지만 조상을 섬기지 말자니 마음속에 찝찝한 부분을 제거하긴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굳이 영적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마음과 정신을 수련한다든지 길을 잘 다루어서 세상을 더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일 것 같고 가장 지성적일 것 같은 영역들에서 이 영적인 기운들이 항상 근저에 깔려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흔히 무당이라고 하죠. 무속인들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될까요? 제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30만 명 정도가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곳은 부산인데요. 부산에서 섬이었어요. 영도라고 하는, 영도딸이 아시죠? 그곳에서 왔는데 제가 과장 안 하고요. 저희 집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에요. 정말로요. 제가 사는 동네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점집이고 뭐 그래요. 우리나라에 목사님들 다 합쳐도 3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이 정말로 많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 중에는 한국의 무당들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운명 상담을 할 정도로 점은 한류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뭐 인터넷 켜보시면 알잖아요.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매일 UFO나 괴생물체에 대한 소식은 우리 궁금증들을 자극하죠. 어떤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어떤 미지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 누군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외계인들의 모습은 다 똑같이 생겼냐는 거예요. 영화나 뉴스나 다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적인 뭔가 있지 않을까, 미지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관심에 대한 표명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우주인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점점 더해지고 있는 이 쾌락의 수위, 이제 일반적인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영적이면서 더 자극적이면서 더 짜릿한 것을 찾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신비주의의 극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영적인 극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차원,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차원,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죠?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 대한 나의 방향성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은 믿음을 걸고 계십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본질과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질문이 그 영적인 세상에 대한 가장 핵심에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질문이 가장 핵심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신이 존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들을 해왔고요. 지금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양상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진화론과 창조론의 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이런 대결 구도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한쪽에서 그런 과학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증거를 내잖아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도 그에 반박하는 증거를 냅니다. 너무 말이 돼요. 한쪽에서 하는 말도 너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쪽에서 증명하는 것도 또 말이 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보면 두 진영의 주장 중에서 서로 반박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 질문하면 창조론은 대답을 못해요. 있어요, 그런 질문이. 그리고 창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대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질문들 가지고 서로 얘기해요.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공개적인 자리,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까는 거죠. 까면 이 사람이 뭐 그 대답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돌려가지고 아주 어려운 말로 과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서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 어떤 주장을 할 때 또 한쪽에서 반대 주장을 내요. 서로는 계속해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너무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과연 그럴까요? 많은 부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우리 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거는 과학적인 예가 아니라 한번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너무나 다르게 얘기하는 경험 보셨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요. A와 B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A가 저한테 찾아와요.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B는 어떤 사람이죠? 진짜 상종을 못할 사람인 거죠.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상황에서. B가 저를 찾아옵니다. B가 저에게 그 싸움에 대해서 설명해요. A는 멍멍이에요, 멍멍이. 이제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예. 제가 봐도 똑같은 사건인데 A와 B가 얘기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너무나 상황 설명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과학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자기의 배경 지식이 무언가에 따라, 자기 전공이 뭔가에 따라, 내가 뭐를 믿는가에 따라 너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과학이 그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증거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이는 관점에 따라 너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한 지질학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마 이곳에 가보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입니까? 네,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그랜드 캐년에 가보신 분. 네, 부럽습니다. 네, 가보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답고 너무나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 지구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이 물의 흐름과 지층의 변화와 이 깎임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 예술 작품을 봐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냐?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봐라. 이거야말로 지구에서 일어난 그 단 한 번의 대격변적이고 홍수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사진을 보고 한 사람은 수십만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례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극단주의로 뭘 얘기 드렸었죠? 과학 만능주의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학의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완전하지가 않고 과학도 계속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발전 과정 중인 이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으로 신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닐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과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구력과 그런 호기심 때문에 미지의 세를 탐구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과학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또 오늘 이 진화론의 그 기본에 깔려있는 다윈 그리고 빅뱅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미 이제 마음을 닫으시고 과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학 얘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이제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많아요. 그런데 아주 맹점은 그 빅뱅 이론 이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도 인정합니다. 그 빅뱅 이론을 있게 했던 그 근원 물질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원 물질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어떤 폭발이 일어났어야 됐을 것인데 폭발을 이게 일어나게 한 그 물리적인 법칙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도 얘기할 수 없죠. 이제 그런 과학적인 주장을 조금 뒤로 하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주를 한번 그려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너무나 광대하고 이 아름다운 우주, 우주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때 한번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주는 광대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이건 다 사실입니다. 우주는 광대합니다. 예. 얼마나 광대할까요? 예.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태양계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빛이 아주 빠르게 날아가는 거 아시죠? 빛이 아주 빠르게 날아가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예. 그 빛이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1.3초 정도 걸려요. 생각보다 가깝죠. 빛의 속도로 1.3초. 그러면 태양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8분 20초. 예, 여기 과학자가 한 분 앉아 계시네요. 예, 1억 5천만 킬로인데요.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19.0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멀죠. 태양계가 작은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 태양과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죠? 모래알것 같이 많다. 예. 네. 교회라서, 그죠? 예.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1000억 개. 우리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만약에 이 둥근 이 구라면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빛의 속도로, LTE가 아니고요. 빛의 속도로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답니다. 10만 광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이 우주에서 이 은하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만한 사이즈가 몇 개가 있냐면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음속이 막 넓어지시죠? 와, 이런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발명들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광대한 우주가 전혀 틀림이 없이 규칙적으로 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인력이 있죠. 그러면 태양 주변을 많은 행성들이 자기의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튕겨나가려는 힘을 가지고 돌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궤도라고 합니다. 궤도. 여러분, 기차 철로 아시잖아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다니듯이 이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기차 탈선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 철로 같은 궤도로 달리고 있는 행성이 탈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시덥잖은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무신론자들이 믿기로는 우주의 먼지가 될 것이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우주는 무신론자들이 믿기로는 3억 년 동안 흐트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비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지구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돌면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자꾸 돕니다.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485m입니다.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그리고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를 가요. 시속 30km가 아니고 1초에 30km. 우리가 지금 공전하고 있는 게. 자,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내가 돌고 있다. 어지러우시죠? 안 어지러우세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붙어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신비 그 자체죠.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체는 태양, 행성, 혜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여건무궁 완전하신 분이다. 뉴턴이 발견한 우주의 이 원리와 원칙을 봤을 때 이것은 누군가의 디자인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금까지 발견한 바로는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여기밖에 없어요. 물이 있고요.
산소가 있고요. 물이 순환을 하고요. 많은 다능성을 발견하려고 또 이번 주에 뉴스 많이 나더라고요. 막 몇 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불리냐면요. 소우주라고 불립니다. 예. 이 광대한 우주 속에 걸어다니는 우주라는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몸은 복잡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제가 그것도 많이 준비했는데 다 뺐어요. 너무 재미없어 하실 것 같아서 다음에 하죠. 예. 예.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어떤 한편의 주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광대하고 너무나 놀라운 신비로운 세상 속에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 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심오한 질문이 두 개밖에 없다니.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연입니다. 우연. 두 번째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다는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너무나 신비한 인간을 어떻게 나왔고 왜 나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왔든지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했든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할 수 있냐고. 예. 많은 다양한 다른 의견이 나왔지만 여러분 지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가장 천재들과 가장 석학들이 내린 결론은 이거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줄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 줄 서시겠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배팅하는 기분이죠. 어디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그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며 물리학자고 발명가, 철학자인 파스칼이 우리에게 도박에 대한 조언을 줍니다. 우리가 배팅할 거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보십시오.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한번 배팅을 해보자는 거죠. 신이 없다. 이건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고 배팅했을 때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진짜 신이 없던지 아니면 신이 있던지. 자, 그럼 예를 들면 진짜 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신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없었네 되는 거죠. 별일이 없을 거예요. 그냥 신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신이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는데 만약에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최악이에요. 경우의 수 중에 지금 이제 나올 거거든요. 얘가 최악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다가 만약에 신이 있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번 배팅해 보자는 거죠.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근데 신이 있다고 믿었다가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젊은이들 말로 헐 하겠죠. 없었어 이렇게. 별일 없어요. 그냥 별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었다가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제가 조금 유머러스하게 꾸며봤지만 이게 이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 무슨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려고 하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신이 그렇게 단순하게 규명되는 게 아니다. 신은 엄청나게 복잡하다. 파스칼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처럼 나는 모른다라고 하고 담대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거든요. 난 모른다 하고 난 신이 있는 걸 모른다 하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영어로 적었는데요.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나오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일 유명한 그 무신론의 총회장이신 리차드 도킨스 박사님께서 영국 버스에 이 광고를 내셨죠.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이제 걱정 좀 그만하시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 전역의 버스 광고에 다 붙었어요.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은 없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교만해 보이니까 조금 겸손하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를 즐기세요. 제가 이게 중립을 지키면서 했는데 조금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표정을 지었죠, 그죠? 여러분 진짜로
신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인생을 즐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볼 때는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멍청해 보이는 거죠. 그럴까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가지시고 체험 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과학으로 뛰어난 인간의 생각으로 정말 탁월함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진화론이 잘못됐다, 창조론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인 접근 자체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을 연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분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분과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대결 구도로 토의하면서 서로 이제 갑론을박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로 까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반박하는, 반론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자의 과학자들 중에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더 우수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찾아보다가 오케이, 그럼 내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험이, 역사가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좋아. 그러면 하나님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경험시켜 주십시오. 뭐 조그만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면 웬들 내가 하나님 안 믿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작은 것에서 보여주십시오. 이 마이크를 들어서 갑자기 옮겨주시든지, 스피커가 잠깐 오른쪽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 딸이 변화되든지, 우리 집에 재산이 늘어나든지, 뭐든지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서, 바다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했나요? 더 큰 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스피커가 움직였네요? 이번에는 건물 한번 움직여주시죠. 그래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뭔가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계속적인 반복되는 요구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요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피조물에게 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위, 연륜 내려놓고 내가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겸손하게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과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믿고 보라는 거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겠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됐는데, 일단 믿고 그냥 광신자처럼 하라는 거냐? 그렇게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거예요.
그 만남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찾아오셔서, 그분이 날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젊은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만나서 복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차는데 결국 이런 한 번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2주의 시간을 떼봐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여름에는 썸머 캠프, 겨울에는 윈터 캠프를 합니다. 해서 2주 동안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냥 딴 거 안 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 예배, 말씀, 기도를 해봅니다. 안 믿는 친구들이 오면 거의 이제 미칩니다. 애들 여기서 막 예배하고 있죠. 막 전혀 이해 안 되는데 해요. 올 겨울에 제 와이프의 동생 처제가 그런 식으로 왔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2주일 동안 저를 4번 찾아왔어요. 형부, 좀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제, 2주만 기다려보자. 2주만. 힘들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괴롭죠.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상한 소리 내고 랄랄라 샬랄라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까? 앞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기는 한데 앞에서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맞기는 한데 나한테는 안 와닿는 거죠. 한 3번째쯤 저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21년 살아온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거짓말이냐고. 21년이라고 이렇게 혀를 차시는 몇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대학생에게는 심각할 수 있죠. 난 21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어떻게 하냐고. 2주를 견뎠어요. 2주를 견디고 기도실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설교하는 중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원할 때 여러분 시간을 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메시지들과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말하건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셔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과 친해질 때도 처음에는 서먹하지만 시간을 보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떼서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러면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있긴 있는가? 내가 매주 나와서 주일날 설교는 듣긴 듣는데 그죠? 와이프의 등살에 밀려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시간을 떼셔서 관계를 맺는 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도실에 왔다고 칩시다. 기도실에 오셔서 앉아 계세요. 자, 하나님 보여주세요. 봅시다 한번. 있는지 없는지. 그것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너무나 중요하다.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삶의 목적을 말해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과 갈망함을 가지고 한번 그분을 찾아보십시오. 그분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21살 얘기했을 때 여러분 비웃으셨죠? 21살이 더 쉬워요. 인생의 경력이 짧거든요. 지식이 별로 없거든요.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은. 더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경험해 온 게 얼만데 쉽게 안 만나집니다. 여러분, 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더 간절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더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담대함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내 속에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어떤 것이 나를 가로막겠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나를 주저하게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단순히 이 수원 땅에, 한국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샘솟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격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더라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